구약성경 욥기에서 8장 7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제목은 미약에서 심히 창대해지는 축복,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7절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되어졌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시대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의인이며 최고의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망해 거지가 되었다는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3명의 부자 친구들이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해 찾아갑니다. 찾아가 보았더니 욥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고통으로 흉하게 변해 있고 몸에는 진물이 흐르고 구더기는 몸에서 기어다니고 있고 개들은 와서 핥고 있었습니다. 욥은 체념한 채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 있는 그 모습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동방의 대표적인 의인이었던 사람이 얼마나 큰 죄와 악을 저질렀길래 저렇게까지 저주를 받아 비참해졌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위로해 주기 위해 왔다가 오히려 욥을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세 친구 중에 빌닷이란 친구가 욥에게 말을 합니다. 왜 너에게 이런 조주가 왔는지 아냐? 다 욥 너희의 자녀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가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기에 저주를 받아 망하게 된 것이라고 비난을 넘어 악당까지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빌닷이 욥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하며 너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말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7절 말씀을 듣기 전에 빌닷이 욥에게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라고 권면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회개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축복으로 들리기보다는 자신을 비난하고 비웃는 말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 의인이 항상 형통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욥기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이 옵니다. 질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잘못하고 악한 사람에게만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런 환난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전할 7절 말씀이 이런 배경 속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해하며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7절 말씀의 배경을 모른 채 무조건 좋아하는 것을 봅니다. 특히 식당이나 사무실에 가면 액자로 걸려 있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가정에도 걸려 있는 것을 봅니다. 저도 사실 욥기서 8장 7절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자주 이 말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히 창대하지 못해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미약에서 심히 창대해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문을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실 때 우리의 입에서 감탄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심히 창대하게 그리고 웅장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피조물의 시작은 아주 미약하게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식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으로 시작해서 심히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아주 작게 나와서 큰 동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갓난아기로 시작해서 큰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걱정하며 씨를 뿌립니다. 이 작은 씨가 곡식으로 잘 자라날 수 있을까?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을지 염려하며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는 풍성한 곡식으로 자란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대부분 처음 일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작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몇 년 지나고 나면 그 작았던 가게가 창대해져 있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는 분이십니다. 정말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좀 볼까요?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시작과 나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 레시트라는 말로 처음, 최초, 첫째, 시작, 최상의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 50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이라는 말은 아하리트라고 하는 말로 끝, 결말, 마지막 때, 후대, 미래, 마지막 부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나중이라는 말이 61번 나옵니다. 시작과 나중이란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 신약 성경 계시록을 보아야 합니다.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반복해서 3번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한 번만 얘기해도 되는데 무려 몇 번을 얘기해요? 3번을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반복해서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강조하기 위해 반복해서 소개한 것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서 계시록 21장 6절에서 계시록 22장 13절에서 뭐라고 소개하는지 알아요? 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은 처음과 나중이며 시작과 마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의 알파벳 순서를 보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게 뭐로 시작이 되죠? A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에 나오는 것이 있어요. 뭐죠? G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알파벳 순서를 보게 되면 알파가 첫 번째로 시작하고 오메가가 마지막 끝에 나옵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은
시작과 나중이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누구로부터 시작했다고요? 알파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메가라고 하는 말은 나중이라고 하는 말로 이 세상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끝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작이며 이 세상의 심판자로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과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시작은 무궁무진하며 끝은 없고 영원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작의 하나님으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주시며 또한 나중에 하나님으로 모든 인류의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시작과 마지막에 되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사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알파 오메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끝난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리고 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미약이라고 하는 말은 미츠 아르라고 하는 말로 작은 것, 하찮은 것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작이 아주 작게 그리고 하찮게 시작이 되었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거나 걱정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조금씩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이 확 자랍니까? 우리의 손톱이 확 자랍니까? 조금씩 오늘날 보니까 많이 길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은 조금씩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아주 작게라도 시작을 해야 나중에는 심히 창대해지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하려면 집이 있어야지요. 뚜렷한 직장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도 낳아야 하고 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기피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일들을 작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창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시작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시작을 한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창대라고 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이 창대라고 하는 말은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창대라고 하는 단어는 사가라는 단어인데 자라다, 커지다, 증가하다, 이런 또 강해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4번밖에 나오진 않아요. 이 창대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8장 7절에 나오는데 이 창대라는 말은 사업이 크게 번창하다, 이런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1절에서는 식물이 크게 자라나다라는 말로 창대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시작과 나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미약에서 창대해지는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미약에서 창대해지는 축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 말씀해 주실 때 뭘로 비유했어요? 겨자씨를 비유로 말씀해 준 적이 있습니다. 겨자씨는 너무 작아서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적에서 겨자씨라고 파는 거요, 그거 진짜 아닙니다. 진짜 겨자씨는요 정말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이거 겨자씨야 그리고 손에 이렇게 대주면요 보려고 그러면은 없어. 왜? 너무 작아가지고 우리 콧김에 날아가고 우리 입김에 날아가고 바람에 날아가고 움직이다 보면 다 날아가서 안 보여. 너무 작아가지고. 그렇지만 이 미약한 씨가 땅에 들어지면 큰 나무로 자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씨가 큰 나무로 자란다는 거 하는데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키우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키우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겨자씨가 뭘로 자랐다고요? 큰 나무로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대해지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창대해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저도 물고기하고 떡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떡이 뭘로 바뀌어졌어요? 오병이 기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눠줄 때 물고기 2마리와 버섯떡 5개는 어떤 상태였어요? 어떤 상태였습니까? 미약한 상태였어요. 어린아이가 먹을 음식이지 않습니까? 예? 겨우 한 사람이 먹어야 될 아주 작은 도시락, 이 도시락인데 아주 미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주고 나누어질 때 심히 창대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버섯떡 5개로 몇 명이 먹었어요? 성인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교인들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려는 말씀을 좋아하면서도 이 축복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창대해졌어요? 예? 내가 보니까 맨날 미약한 상태로만 있는 것 같아. 이 미약이 이제는 뭘로 바뀌어져야 돼요? 심히 창대하는 거로 바뀌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우리에게 미약이 창대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믿음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혹 믿는다 할지라도 믿고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게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알면 뭐합니까? 순종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미약해서 주저하게 되고 망설여지고 있습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힘이 창대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1983년 해밀턴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이홍렬 선수가 혜성처럼 나타나 1등을 했습니다. 그는 무명 선수였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84년에는 동아 마라톤 대회에서 또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0년 만에 한국 마라톤 신기록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난했던 무명의 선수가 1등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었고 또 명성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집안이 가난해서 밥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25리로 약 10km의 거리를 허기진 배로 매일같이 배부른 희망을 품고 이를 악물고 뛰고 또 뛰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해지고 힘이 들 때마다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기 위해 뛰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의 힘이 창대하리라는 말씀을 믿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뛰었더니 무명의 선수가 1등이 되어 유명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약하고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어 창대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미약해 어렵다 할지라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창대해지는 축복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힘이 들어도 열심히 믿음으로 달릴 때 하나님은 힘이 창대해지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상호의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아멘. 배가 아파가지고 제 이름 불렀더니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 이름을 넣어서 불렀다고 기분이 조금 언짢아지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고 오늘 주신 말씀을 100번 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몇 번 읽자고요? 100번을 읽고 100번을 기도하고 시작한다면 미학에서 창대해지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